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세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왜 너희들 다투냐? 왜 분쟁이 있냐? 같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한테 말씀을 받고 누구한테 복음 전도함을 받고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면서 지금 뭐가 나뉘었다? 파가 나뉘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누구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되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져라.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라.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라. 그래서 어떻게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온전하게 합하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엇으로 하나 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라.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 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같은 말을 해야 된다. 10절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되어라? 다 같은 말을 하고 누구에 관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복음에 관해서만 너희 가운데 무엇이 없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서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그렇죠.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속 제물이 필요한데 그 대속 제물로 누가? 예수님께서. 네. 그래서 그 누구예요?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셔?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 무언가를 지금 말씀에서 찾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때가 무슨 사건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지금 제사장에게 돈을 받고 지금 때를 언제 넘겨줄까 하고 찾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 하시면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지금 이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하고 말씀하실 때 누굽니까 하니까 26절에 보면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떡 한 조각을 초에 찍어서 누구에게 줬어?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어쩌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르는 척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아닌 척하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죠. 이제 확실하게 사단에게 잡혀버렸죠.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조각을 받고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 가룟 유다가 엎드려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회개를 했으면 유다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시니까 그게 아무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한 뜻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해서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돼? 악한 일에 쓰임 받아야 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냐고.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때? 그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저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지 않고 조각을 받아서 모른 척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구나. 네가 해야 되겠구나. 그 말입니다. 지금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왕이면 예수님께서는 어땠으면 좋겠어? 나를 따라다니는 그 12제자 중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동고동락 했으니까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아무리 그 변하지 않는 그 죄를 회개치 않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 변화가 안 되어서 깨끗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주는 자가 나를 팔 사람이야 하고 말까지 하면서 내가 네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 하고 줬으면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하니까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다. 네가 해라.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 자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죠.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대속제, 모든 인류의 대속제물로서의 나를 드리는 일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어떤 일?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 제물로 드리는 일로. 그래서 영광은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가 맞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허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에 어디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지금 일을 할 거니까 하나님 그 일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어떤 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함께 읽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가졌던 영화를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일로 해서 그 영화를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22절에 그 영광이에요. 내게 주신 그 영광,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 그 능력과 그 권세, 즉 2절에 보니까 뭐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뭐 하려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네. 그래서 그 영광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뭐 되게 하려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 되셔서 그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가 되게 하렵니다. 그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뭐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즉 온전함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분쟁하고 있어. 자,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한번 또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뭐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은사는 뭐다? 성령에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12절부터 27절 말씀까지는 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성도는 뭐다? 몸의 각 지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12절 함께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발에 대해서, 손에 대해서, 귀에 대해서 다 뭐한 존재다? 필요한 존재다. 각 분야에서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아멘.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한 몸으로 온전한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해서 돌아보게 돼야 된다.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자,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또 더 필요하냐? 31절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해서 돌아보려면 더 큰 은사가 필요하다. 그게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인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도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으로.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뭐면 된다는 거예요? 뭐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사랑이 바로 어떤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오면, 자 11절부터 11절부터 읽읍시다.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즉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은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어떨 뿐이다? 부분적인 것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구한다면 뭐가 와야 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그 온전히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은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라.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는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가 됐는데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됐어요? 지금 시대에 교회끼리 심하면 어떻게까지도 해? 대적한다니까. 우리 교회가 더 낫다고, 우리 교회가 최고다고, 다른 교회를 어떻게 우습게 여겨. 개척교회 우습게 여겨. 적대시하고, 또 전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다른 교회 다닌다는데 우리 교회가 더 좋으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끌고 가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죠. 네. 성도들의 평행 이동이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들. 네? 교회 다닌다는데 자꾸 자기네 교회가 정통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고, 다른 데는 다 아니다고 자기 교회를 끌고 가려는. 그렇죠. 또 있어. 예? 또 통일교는 이제 완전 이단이고, 또 있어요. 영화 증인도 이단이죠.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이 교회, 예수님을 믿는 안에서 누가 그랬어? 한참 구원파에서 그랬잖아요. 왜냐면 제가 집사 때 주님 만난 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한참 말씀 있고 그러는데, 구원파에서 시골로 그때 전도를 했어요. 차로 싣고 와서 풀어 마을마다 다. 그래가지고 왔어,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로 나오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때 내가 뭐 했다고 말씀을 한참 읽고 있었고, 바로 얼마 전에 어떤 말씀을 읽었냐,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지 얼마 안 됐어.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으로, 이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교회를 다녔다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네 교회를 오라고 하냐? 이건 이단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따라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또 복교 활동을 하죠. 구원파도 마찬가지, 신천지도 마찬가지. 신천지도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교회에 막 들어가서 이 교회는 어쩌니까 목사님이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교리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는데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다. 이래가지고. 근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거는 뭐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거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 교회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사역을 그러면 우리 성도만 데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받기를 어떻게 받았냐?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뭐 할 때 사역 시간에 와서 영적으로 또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고, 영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들을 처리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서 너희 교회 가서, 당신네 교회에 가서 당신이 그 교회에서 뭐가 되시오? 거기에서 불쏘시개가 되고, 당신네 교회의 성도들을 뭐 하시오? 변화시키시오. 그렇게 했어요.
일산에서 3사람이 다녔었어요. 코로나 전에. 교회를 옮기겠다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말씀이 좋다고, 말씀이 내 입으로 좋다고 하는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를 할 때 한 사람은 내가 너무 원했던 뭔가 갈급했던 그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성령 사역하면서 이단 소리 듣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옮기니까 그래요. 교회를 옮기니까. 성령 큰기쁨 교회, 지금 큰기쁨 교회죠. 옛날에도 큰기쁨 교회였나? 지금 이름이 헷갈리네. 그 교회 왜 이단이라는 소리 들은 줄 알아요? 성도들이 가니까, 멀리니까. 기존 교회 다니던 성도들이 그 말씀을 큰기쁨 교회, 큰믿음 교회, 큰믿음 교회지 옛날에. 지금은 그러는데 옛날에는 큰믿음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엄청 몰렸어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어때? 기존 교회에서 교단 차원에서 뭘로 규정해버려? 이단이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가봤어요. 한 2-3번은 갔던 것 같아요. 유명한 외국 목사님들 초빙해서 집회하고 그럴 때 갔었어요. 근데 이단이냐 이거요? 아니잖아요. 성령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인데 갈급한 그게 뭐냐? 일반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영적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영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위에 줄이는 자들이 영적으로 해결이 안 돼. 목사님 설교를 물론 목사님 설교가 부족하고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다뤄지지 않으니까 이 영적인 부분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영의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돼요. 말씀도 영의 비밀,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영의 비밀을 알아가야 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도 못하게 하죠. 또 뭣도 못하게, 방언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수두룩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계기에 방언을 받았어. 근데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방언 기도하게 되면 부르짖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교회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확 사로잡아서 부르짖는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기도를 못하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더 죽어가는 거예요. 아예 몰랐을 때보다 더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갈급함이 생기고 그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곳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만나면 어째? 내가 여지까지 이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해결함을 얻기 때문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래서 뭐를 지켜야 된다? 질서를 지키고. 그래서 기쁨의 교회에서도 초창기에는 아예 다른 교회에서 오면요 아예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아예 처음부터. 왜? 목사님은 그걸 잘 아시니까. 뭐 때문에 이단 소리 들어? 성도 이동 때문에. 성도들이 몰리면 이단 소리 듣는다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아직까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치유사역 매주 목요일날 낮에 2시 했었거든요. 일산에서 다니는 사람들 성도 교회 못 옮기게 했어요. 당신이 그래도 여전도회에서 뭐 좀 그래도 한다는 사람들이 갈급함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당신이 여기서 배워서 또 영적인 것을 해결하고 말씀을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워서 당신네 교회 가서 여전대우들 막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실상 생활 속에서 같이 접촉을 하면서 서서히 그거를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것을 뭐해라? 자꾸 인식을 시켜서 그 여전도회를 변화되게 하는 일로 당신이 그 사명을 갖고 하시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한다면 일반 교회에서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내놓고 보낼 수도 있죠.
예전에 저 집사 때 우리 목사님이 기도 못 가게 했어요. 그때 목사님도 성령을 아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그러는데 다른 기도원 가는 걸 못 가게 했어. 왜 못 가게 해요? 기도원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그때는 그런 기도원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때? 거기도 마찬가지 가버려. 그리고 이제 막 사명자라고 해가지고 막 신학교 가라 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막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게 했어요. 근데 저는 가게 했어요. 왜냐? 갔다 오면 가서 은혜를 받고 와서 어떠니까? 교회 일을 더 충성하니까. 그러면 가라고 한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이동해버리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냥 더군다나 이 영적인 것에 갈급함을 가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 좀 붙잡고 쓸만한 일꾼이란 말이에요. 이 쓸만한 일꾼을 열심히 지금 당신이 잘 지금 이끌어서 이만큼 만들어 놨는데 은혜 더 받는다고 가더니 어떻게 돼버려? 가버려? 그럼 가라고 하겠어 안 가겠어? 가라고 안 하죠. 가지 말라고 하죠. 못 가게 하죠. 저 그때도 그 생각이, 그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더 잘하죠. 내가 더 철저히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렇게 더 하면, 은혜를 받고 와서 더 열심히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 가서 은혜 받고 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뭐 해야 돼? 철저하게 그런 질서는, 기본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 질서가 무너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라, 가지 마라, 이단이다, 아니다. 이단이 아닌 성령 사역을 하고 영적으로 깨우쳐주고 영적인 일을 더 처리해주고 영적인 사람으로 더 만들어가는 곳을 뭐하라게? 가지 말라고.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이동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다? 신경 써서 질서를 지켜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또 뭐별로 나눠요? 우리나라에서는 교단별로 나뉘어져. 교단별로 나뉘어져. 또 어떻게? 나라별로 또 나뉘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나만, 우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내 교회 사람이 아니면 뭐하고? 배척하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그러한 일들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나겠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일어나겠어요? 사단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사단이 자꾸 뭐하게 만들어? 이기적이게 만들고 내 유익만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해요? 이타적이에요. 서로 같이 돌아보고 선행을 행하고 또 믿음을 세워주고 하는 일에 같이 가게 하는데, 사단은 뭐하게 만들어? 분쟁하게. 지금 보세요. 근로의 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뭐 때문에 분쟁이 있어? 사단 때문에. 사단이 분쟁하게 만들어요. 누구만 최고다고? 바울만 최고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세례받는 사람은 바울만 최고다. 아볼로에게 세례받는 사람은 아볼로만 최고다. 또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어때? 베드로만 최고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해서 서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도,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아도, 게바에게 세례를 받아도 누구 이름으로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지금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게바 편이다 하고 나뉘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하였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뭐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뭐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만 너희는 힘쓰면 된다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 따지는 게 아니라 무슨 교단에 따라서 따지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써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의 지혜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해야 된다? 자, 1장 5절 말씀 5절 6절 7절 함께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는 건 뭐다? 성령의 지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복음을 온전히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 말씀의 영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게 뭐냐? 성령의 나타남, 즉 은사와 능력. 그래서 누구를 증거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능력의 나타남, 그것이 무엇으로? 은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갖추어서 오직 누구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가 된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분쟁이 있고 서로 나누고 서로 다투고 하게 되면 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게 하는 거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어떤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무엇을 전해라?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뭐 해야 된다? 말씀의 영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난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게 된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사야 53장. 이 이사야 53장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담당하시고 친히 겪으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하신 일, 이루신 일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같은 모양으로 같은 뜻으로 그것을 행하고 그 우리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어디로 예수님의 품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과 멸시와 간고와 질고와 슬픔 당하시고 그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입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나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누구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내 가족들, 그들에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예수님의 그 고통, 그 질고를 지는 것을 담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씀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